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세대 세우기 마지막 9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미션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 9번의 설교를 해서인 덕분인지 몇 주 동안 실제로 이 기간에 가족 전도가 된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등록까지 해서 참 고맙게 여깁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성도님들을 최근에 만나보면 다시 그런 기도를 목사님 설교 덕분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주보 안에다가 중보기도 카드가 오늘 있죠. 오늘은 중보기도 카드를 쓰지 말고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많이 적어 보셨을 텐데 그래도 또 한번 하나님 내 이름을 내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적은 이 이름을 하나님이 꼭 불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그분의 간단한 신상 전화번호 같은 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걸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에다가도 이 명단을 넘겨가지고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름만 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가능한 연말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그를 우리 교회 한 번은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보겠다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8번 우리 신앙의 전수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제가 설교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하고 요약하고 도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도 벽돌 쌓기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전도도 벽돌 쌓기다. 자, 그러므로 벽돌 한 장을 누가 놓았다고 해서 그게 담벼락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듯이 어느 누군가의 전도는 이제야 그를 위하여 처음으로 벽돌 한 장을 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일 밑에 10개의 벽돌을 놓아야 한다면 그 10번째 벽돌을 이제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전도나 아니면 그 앞에서 믿는 자가 본을 보인 그런 좋은 모습 덕분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벽돌을 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컨대 어릴 때 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내가 어릴 적에 그냥 잘 몰라서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은 있다. 좋은 기억은 있다. 이게 첫 번째 벽돌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찬양 집회 때 친구 따라 나가보는 경험,
대학 다닐 때 과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였던 친구랑 사귄 경험,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군인교회 간 경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쌓여 있는 중에 어느 날 직장에 취직했는데 옆 동료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생각해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랑 결혼하려면 오산 침례교회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 왠지 그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고, 물론 그 자매를 사랑하는 까닭도 있지만 자기가 앞에 했던 많은 경험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지 못해서 못 나간 것 뿐인데, 이 자매가 마침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결혼 조건으로까지 내세우니 차라리 잘 됐다. 나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면서 이러면서 결혼해서 교회 나왔는데 확신반도 오고 예수용전 모임도 오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finally 그 마지막 벽돌을 누군가 완성했다면 그게 뭐 우리 집사람의 확신한 반 강의나 저의 예수영전 모임 덕분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도 그런 수많은 벽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쌓여 올려진 결과물이고, 저도 어떻게 벽돌 한 장 그에게 올려놓는 심정으로 예수영전 모임을 했을 뿐인데 그게 마지막 벽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내 책인 것만 같다고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실 날이 분명히 오리라 믿고, 지금 내가 할 일은 그에게 한 장 벽돌 올려놓는 것.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얘기를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너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은 듣고 배우는 시스템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들려도 주고, 믿음은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착한 모습 보여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러다가 세상 그 사람 떠나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그 영혼은 누구 책임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책임 아니다. 전적으로 안 믿은 그 사람 책임이다. 믿게 못한 책임은 믿지 않은 책임보다 훨씬 가볍고, 믿지 않은 책임이 믿게 못한 책임보다 훨씬 무거운 거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재주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그 사람이 믿는 거지,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지, 믿는 건 그 사람이 믿는 거지 믿게 해줄 수는 없어요. 맞죠? 자, 외람된 예지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들려주셨나요? 저자 직강으로. 또 얼마나 많은 좋은 분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심지어 세족식 발도 닦는 섬김도 보여주시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요, 예수님 욕만 하고요, 예수님 팔아먹고요, 그리고 자살로 죽었어요. 그럼 그게 예수님 책임인가? 왜 그 가룟 유다 하나 못 구원했냐는 그런 책임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설교자로부터도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책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셔보시려고 했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지만 본인이 그 기회를, 그 사랑을 박차버렸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 거지 예수님이 그를 버린 적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지.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대로 둘 다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았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성의 기도를 똑같이 양쪽에서 들었어요. 주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괴로움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옆에서 봐요. 둘 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봤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를 부탁하는 한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는 것도 듣고 봐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하는 것도 듣고 봐요. 듣고 배우는 시스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을 그대로 작동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인생 막판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전도의 기회는 또 없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듣고 봤잖아요. 하지만 다른 강도는 끝까지 안 믿어요.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보고 들으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막판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한 강도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믿어요.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군병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자기 책임이지.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었다? 그렇게 주변에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데도 안 믿었다?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전도하고 보여주고 사랑해줬는데도 기어이 거부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안 믿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자, 말이 남았으니까 에스겔 1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특별히 이 에스겔 18장은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전수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에스겔 18장은 아주 분명하게 써놓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이 없으시면 앱으로라도 빨리 까셔가지고 자, 에스겔 18장을 우리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자식이 끝까지 안 믿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에스겔 18장. 자, 우리 골동 성전도 다 찾으셔서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74쪽인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아마 어떤 분들은 에스겔 18장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에스겔 시대에 속담이 하나 있었나 봐요. 유행하는 속담이. 그게 뭐냐면 아빠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동빵으로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악용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가 불행하고 자식이 불행한 것을 다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빠가 신 포도주를 안 먹었어 봐. 내 이빨이 시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 속담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핑계할 것 같으면
너희들 이 속담 쓰지 마.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다 각자의 영혼은 각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부터가 중요해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 부모가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아버지가 모든 좋은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도 그 아들이 그걸 거부하면 아버지 탓이 아니라 거부한 아들 탓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아버지에게 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14절 또 중요해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불의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말아야 돼,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15절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가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 때문에 죽으리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절입니다. 자, 20절 꼭 보세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법이 없다. 아버지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잘못은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도 담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20살 이상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실하게 사는 것은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인 되면 그런 소리는 핑계입니다. 핑계. 이제는 본인이 본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삽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있으면, 좋은 모습은 보고 배우는 이제 판단력이 생겼고, 저것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력이 생길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조상 탓이나 하고 아버지 탓이나 하는 것은 그 사람 핑계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분명히 있지만, 전해야 할 책임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있지만, 듣고 배우는 시스템을 작동시켜보고 보고 배우는 시스템도 열심히 작동시켜봤지만 안 되면 그건 그 사람 탓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예수님 책임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본인 책임입니다. 결국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않아 못 믿게 되었다면 알고도 말하지 않은 자의 책임은 있지만, 말했음에도, 듣고 배우는 시스템도 보고 배우는 시스템도 다 돌렸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라, 미안해하지 마시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전도도 때가 있다, 마음만 내려놓지 말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벽돌 한 장은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쌓는 일은 하자. 그건 중단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때가 되면 누군가가 마지막 벽돌을 완성하는 때가 올 거니까 그 희망은 저버리지 말되, 그런데도 끝까지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다. 미안해하지 마시라. 복음은 구걸이 아니라 선포니까 끝까지 친절은 하시되 당당함은 잃지 마시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세 번째,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어느 떵떵거리는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에 빌붙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나사로가 대조적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둘 다 어느 날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정반대로 갈려요. 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자 이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나사로가 너무 부럽고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너무 신음하고 있으니 저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 손에 적시게 하셔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적셔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만 결국은 허락되지 않아요. 왜? 그런 선행도 그런 배려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이미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리느라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된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너 있는 것과 나사로가 있는 곳 세계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못 건너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못해. 할 수 없어. 단번에 거절해요. 그러자 나사로는 그러자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 형제 전도였어요.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이런 곳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내 형제 5명이 저 세상에 있으니 혹시 나사로를 그들에게 다시 살려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저들만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믿지 않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저 세상에 이미 간 분들의 안타까움이 훨씬 크다. 소리라도 쳐서 들려줄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러고 싶어 하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틀림없이 안 믿고 돌아가신 내 형제, 내 부모일 거예요. 하지만 지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들려야지. 안 들리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외치고는 싶은데 들려줄 수가 없는 그 먼저 가신 분들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소리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내 손주를 향하여, 내가 관계했던 어떤 이웃을 향하여 지금도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이 부자처럼. 하지만 들려야지. 안 들려. 근데 우리는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먼저 지옥에 가 있는 어떤 그 형제의 부모와 그 형제의 어떤 지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반대로 천국에서도 외치겠죠. 부디 이곳에서 만나자, 내 아들아.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회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 때 뭐 그런 설교를 저도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가신 장로님, 먼저 가신 집사님이 우리 남아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이 시간에 여보,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은 기간 여보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자.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시리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지옥 간 이들의 심정으로, 그런 천국 간 이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대로 목이 메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대로 목이 메지만 도대체 들리지가 않으니, 하지만 우리는 들리게 해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우리도 그 심정으로 전도자로 살아보자. 내 믿음 겨우 하나 간수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자로도 한번 살아보자. 선교사로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교회 패스tor, 목회자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채플린으로 살아보자. 이번 제가 침례교 세계대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들도 당신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채플린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채플린이라는 영어 단어를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패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채플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목도 채플린, 병원의 원목도 채플린, 학교의 교목도 다 채플린이에요. 교회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채플린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채플린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 직업은 선생님이어도 내 본업은 채플린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으신다면 My side job is teacher지만 But my main job is 채플린이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본업은 채플린이고 나의 부업이 교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잠깐 역사를 보면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그 거대 제국인 로마를 함몰시킵니까? 콘스탄틴이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까? 그들이 사는 곳 또한 지하 공동묘지에서 카타콤베에서 지내며 수백만 명이나 온갖 박해를 받아서 때로는 심성의 바보로, 때로는 로마 거리를 사람 몸 태워 밝히는 가로등불로 사라졌지만 거대 제국 로마를 침몰시키고 콘스탄틴 대제를 굴복시킨 힘이 뭐냐? 그것은 250년 넘는 박해에도 절대로 변절치 않았던 그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이 시대의 선교사다, 이 시대의 채플린이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림 하나, 여러분 사자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이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채플린임을 잊지 말자, 전도자임을 잊지 말자, 우리 죽을 땐 죽더라도 전도하면서 죽자. 이래가지고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 일련의 무리가 그런 노래를 원형 경기장에 퍼뜨렸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런 노래를.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생명이 몇 개야? 두렵지도 않아? 그 사자가 저들을 먹을 텐데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오지? 여러분,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둘러앉았던 무리 중에 분명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야, 저들의 믿음이 너무 부럽다. 나도 죽는 순간에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도 채플린이라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거대 제국 로마를 무너뜨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번듯하게 섰잖아요. 거기 이제 콘스탄틴이 믿으니까 왕이 교회를 출석하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관들도 출석하네. 장관 밑에 차관도 출석하네. 그러니까 귀족들도 출석하네. 갑자기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부흥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망조가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박해가 사라졌는데 박해가 사라지니까 이제 교회는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지발로 찾아오니까. 왜? 거기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근데 명함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 전도는 전도대원이나 하는 일, 이렇게 되고. 반면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역사가 1400년밖에 안 돼요. 마호멧이 6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1400명밖에 안 되는 무슬림이 지금 20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5억이에요. 역사는 짧은데 우리보다 4배 신자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첫 번째가 있지만, 두 번째, 이 무슬림들은 열의 10명을 만나봐봐요. 다 그들은 자기가 이슬람의 무슬림의 전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서도 여자들은 히잡을 쓰거나 차도를 쓰거나 니캅을 쓰거나 심지어 부르카 같은 것은 아예 싹 가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남자들 하루에 5번 애잔 소리가 들리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장판 하나 깔아놓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에 그렇게 지금도 수만 명이 그 카바 신전을 도느라고 사람들이 깔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 한 명만 예배 시간에 뭐 계단에 굴러서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와요. 교회가 이런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해놨냐고.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안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교사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열이면 열 만나면 다 자기는 이슬람의 전도자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을 만나도 한두 명 전도자로 살까 말까 해요. 채플린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 얘가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한번 믿어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저한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못 믿으시나요? 이만희에게도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문선명이한테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데 JMS 정명석이에게도 마호멧에게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의 신앙은 맹목적이지가 않아요. 따져요. 계속 따져요. 그 따지는 잘난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켰나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맹목적이어도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맹목적이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물론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으니 어떡해요? 죽어가는 저들의 손을 터치하여 구원할 유일한 도구는 교회밖에 없으니 어떡해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숭고한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은 교양이 아니라 취미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디 맹목적으로 한번 믿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믿어나 보고 한번 맹목적으로. 그래야 무슨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서 무슨 기적도 나타나지. 아예 그런 건 교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젠틀하게 사람들에게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만큼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생명이 움돋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9번의 다음 세계 세우기를 통해서 오늘 결론은 뭐냐? 전도는 때가 있으니까 그냥 벽돌 한 장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 누가 마지막 벽돌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한 장의 벽돌만 쌓자.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어?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고 그 사람 책임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시라.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미안해하지 마시라. 여러분 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그 자유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간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의 마음처럼, 그 나사 부자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이여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먼저 가 계신 분들에게는 있으니, 하지만 그분들은 도대체 들려줄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래도 들려줄 수는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나는 채플린이다. I am a chaplain. 나는 채플린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혼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전하는 저도 깨닫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문제 다루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힘이 되게 해주시고 가능성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전도 대상자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품어 있는 이웃, 또 자녀, 손주, 형제 누구라도 그냥 적어내겠습니다. 그냥 이름 한번 적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서 적어내는 거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꼭 불러주시옵소서. 꼭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랜 동안의 이 수건이 꼭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